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교라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하러 왔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역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버지의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여러분, 우리 저스트 지저스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스트 지저스만이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할 때도 항상 제가 많은 거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서 신앙인, 신앙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군사로서 무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주일 성수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될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일주일 7일, 1년 365일 새벽 기도 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될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금식 많이 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이런저런 헌금하는 것이, 이런저런 교회 생활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란 진짜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새롭게 되는 건데 완전히 전인적으로 온전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인적 그러면 그냥 우리의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항상 말씀드렸죠. 적어도 10가지 요소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10가지가 마음, 죄송합니다.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적어도 10가지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변화돼가지고 나중에는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전인적으로 매 순간 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되는 겁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transform,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만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를 돌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내가 옛날에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었고 두 마디마다 한 마디가 욕지거리게 나왔고 주먹이 나갔고 진짜 참으로 인간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거룩해진 거,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냥 일상생활,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크게 쓰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라고 생각하죠. 그럼 진공청소기는 모든 거를 먼지를 잘 빨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진공청소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칸방, 고시원, 거기 아주 조그만데 거기서 진공청소기를 말 돌리고 있고, 또 한 진공청소기는 방 99개짜리 어마어마한 큰 대골, 그런 정말 고래등 같은 걸 대골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공청소기가 만나가지고 이 고시원, 그 조그만 방을 치우는데 항상 얘 보면 주눅이 들어있어요. 너는 큰 궁전에서 치우고 있지, 나는 조그만 데서 냄새나는 데서 청소하고 있단다. 그러면 혼자 주눅 들고 옆에서 큰 데를 치우는 데는 얘를 보면서, 야, 나는 오늘 큰 데 가서 했어. 거기 벽에 금도 있고 몇도 있고 번쩍번쩍해. 그래서 자랑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공청소기는 먼지만 빨아들이면 되지 어디를 청소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먼지를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고물이 되는 건데, 아무리 조그만 방을 한다 하더라도 먼지만 싹싹 빨아들이면 그 주인을 기쁘게 드린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크고 작고 따지지 마시고,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크게 쓰임받든 적게 쓰임받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적 회복이죠. 그 참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우리에게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있어요. 헤밍웨이. 근데 그분이 원래는 개신교였다가 나중에 천주교 돼가지고, 그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나눴어요. 저 잠시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a fellow man. True nobility is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다 이해하셨죠? 뭔지?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한두 명 정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타인보다 우수한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고귀함은 나의 과거 모습보다 우수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인보다 우수한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고귀함은 나의 과거 모습보다 우수해지는 것.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놀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분 같은데, 심지어 세상 사람도 이런 놀라운 이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남들을 짓밟아야 눌러야지 내가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고귀한 걸 알고 있는데, 저분 말씀대로 본다면 참 성경적인 말씀인데, 참 고귀함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의 모습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나의 과거의 모습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나의 어떤 과거의 과오를 다 내려놓고 진짜 새롭게 되는 거. 그런데 저기까지 볼 때는 너무 멋있는 말인데, 세상에서 저런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멋진 철학적인 말이지만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과거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될 때, 상상해 보세요. 더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생명력이 느껴져.
와, 저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말을 듣고 싶어.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나를 따르고 싶어.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생명이 부글부글 넘치는 자. 남들이 볼 때, 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내가 멋있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런 멋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의 과거의 모습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원하시고, 그것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 빚어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변형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그거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끌어당겨요.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좋은 사람들 같은데 이유 없이 자꾸만 그 사람들 붙이켜가지고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언이 있습니다.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과 모두 통해가지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을, 나의 과거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 되는 것을 자꾸만 막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누르고 자꾸만 묶어서 나의 과거 모습보다 더 못된 모습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쓸모없는 모습으로, 더 진짜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현 모습보다 더, 나의 과거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나를 변형시키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줘서 우리 계속해서 누르고 억압하고 거짓말, 이런저런 어두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전체 가능성을 절대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힐까요? 왜 사탄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명이 일당 천, 일당 만, 일당 100만 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 계급장을 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에 사는 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 벌써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무서워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그분 안에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깨달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의 과거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 돼서, 더 높은 모습 돼서, 더 멋진 모습 돼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가지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 보고 따라오는 거, 이것을 사탄이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자꾸만 묻고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말로 루저가 돼서 세상 끝나는 거 원해요. 우리가 두려워서?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하나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보복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저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 하나님에게는 귀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아들과 맞바꾼 목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나 귀한지 내 아들과 맞바꾼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찌나 귀한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과 여러분과 맞바꾼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려가지고 나의 과거 모습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루저로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즉 사탄의 최후의 발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교만대로 살다가 결국 끝에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그냥 종교적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건가, 아니면 사탄의 노리게 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건가, 아니면 사탄의 노리게 될 건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피조물 될까? 먼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가 2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 2장 10절. 여러분 똑같은 맥락을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찌나 중요했었으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신약 성경에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그 말이 75번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그 7구절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1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안에 거해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힘들 때도 오직 예수, 아파도 오직 예수, 힘들어도 오직 예수. 나의 모든 것이 그냥 오직 예수를 똘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는 왼쪽 봐도 예수, 오른쪽 봐도 예수, 위 봐도 예수, 아래 봐도 예수, 밖에 봐도 예수, 여기 봐도 진짜 모두가 다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말은 편하지만, 말은 쉽겠지만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힘듭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아프십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가정 불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부모 사이에 앉았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부부 사이가 앉았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굶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가난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유혹도 보이고 사탄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나의 모든 기능이 그냥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고 다른 것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오직 예수 그러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보다 세상에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자들은 교회는 다녀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 타이틀까지 있습니다만 이런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기는 멀고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진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좀 부족한 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예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심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심장이 이렇게 메슨과 펌프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펌프합니까? 얘가 나를 위해서 펌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펌프하는데 내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 위해서 펌프하고 있다?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내 안에 허파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거를 다 배출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게 존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고 숨을 쉬고 여기 심장에서 펌프한다? 이건 이상한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오직 예수, 말로만 예수님 안에 구한다면서 예수님 안에 심장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지체를 우리가 펑펑 하는 대신 자꾸만 다른 걸 도와주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삶으로 증명하기 힘들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진짜로 절대 손해 안 보니까 한번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 보세요. 한번 진짜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간증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겠지 했었는데 오히려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말로만 청산 유수같이 오직 예수, 심지어는 저희 이것저것 간판도 오직 예수라고 걸었는데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참 한심할 때가 있었어요. 브라이언, 왜 너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기일 텐데 심장, 허파, 간, 폐 뭐 이럴 텐데 너는 왜 자꾸만 다른 걸 보고 있냐?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저의 경험이 나오더라고요. 36년 동안 예수님 없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36년 동안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긴커녕 36년 동안 브라이언 박이라는 그 교만 덩어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첫 번째 36년 삶은 그냥 교만 덩어리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기 원하는 아주 교만 덩어리, 요즘 얘기하는 관종병자죠. 아닌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이런 관종 덩어리, 쓰레기였죠 그냥.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36년 동안 제 몸에 젖어온 그 버릇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예배 드릴 때 손 잡고 찬양하고 이러면 그런데 주변에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합니다. 아직도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고 예전 모습 똑같은데 그냥 신분만 조금 달라진 거, 예전 모습 똑같은데 그냥 주일 2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올 때 있는 거,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거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발견한 다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고 나는 그동안 예수님 매일매일 만났다고 자부심으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열매는 썩은 열매, 나의 모습은 썩은 모습, 선한 영향력은커녕 자꾸만 나만 드러내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원하는 관종 덩어리.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저에게 인도하셨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더불어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근데 이런 하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저의 모습은 이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예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보라 새 것을 행하겠다 하시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방법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납작이 엎드려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저에게 회개하기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잠언 28장 13절 14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13절 다시 한번 읽죠. 13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이렇게 너한테 좋은데도 이런데도 너는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분량이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 분량이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감사가 되고 또 항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감사가 되고.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항복하고 회개할 때 어느 장소에서 하는 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집이든 골방이든 차든 교회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멀찌감치 살아보면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척하는 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심장, 폐, 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안에서 내가 항복하고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기능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는 척 할 건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이 그냥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Just Jesus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다시 한번.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한 번 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항복하고 회개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분 안에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바로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30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기도, 두 번째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못했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30년 동안 제가 누린 회복과 축복만 나누더라도 아마 몇 달 동안 하루 24시간 나눠도 모자랄 정도로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으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 되는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항복하고 회개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백문은 불여일견이에요.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새로운 피조물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새로운 피조물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이고, 여러분이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사탄을 기쁘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거는 죽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한 번도 맛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내가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은 끝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크든 작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사탄에 속아가지고 교회만 다니면서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더 믿고 세상을 더 믿어가지고 나는 집사, 장로, 교회 장로, 목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이런 잘못된 거 믿어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밖에 겉들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사탄을 기쁘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내가 막아서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팍팍 갈고 있다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들, 저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성경에 안 써있지만 제 나름대로 추측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직분대에 숨어가지고 괜찮다고 착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내 자유지로 나한테 들어온 복을 차버려가지고 내가 다 놓쳐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진짜 이랬으면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서 이를 팍팍 깔면서 슬피 울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면 오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를 많이 들어가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될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은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향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역대하 16장 9절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서 계시면 그분께 전심으로 향하는 거. 그런데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가 들려요, 뭐가 보여요. 그럼 힐끔힐끔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만 전심을 향하고 있는데 자꾸만 옆에서 뭐가 들리고 보이고 자꾸만 내가 그쪽으로 신경을 쓰이게 돼요. 이거보다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밖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심을 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더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런 우스갯말을 들었어요. 우스갯말이에요. 한 번 어떤 포수가 곰 사냥을 갔어요. 근데 곰 사냥 갔는데 딱 갔는데 곰을 만난 겁니다. 곰이 물어봐요, 포수한테. 넌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여서 너의 그 털코트를 입고 싶다. 포수가 물어봅니다, 곰한테. 너는 지금 나한테 왜 서 있냐? 나는 배고파서 너를 내 배 안에 넣고 싶다, 먹고 싶다. 근데 조금 후에 곰하고 포수의 소망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곰이 그 사람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곰 배를 불렸고 결국 곰은 그 털코트를 입게 됐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끔찍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곰 털코트 입고 싶으면 죽여서 입는 거 아니면 그 배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 진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싶다면 갈라디아와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싶다면 먼 발치에서 그분께 전심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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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찌나 예수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찌나 중요했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신약 성경에 in Christ가 75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7구절 안에 예수님이 in Christ 내 안에 거하라고 12번이나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같이 쓸모없는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 안에 머무라,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되라, 아니면 아유 나는 그래도 내 방법이 좋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소이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진짜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밖에서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의 모든 걸 다 에워싸가지고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식으로 완전히 그분 안에 완전히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셔가지고 놀랍게 지금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런 자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리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자들에게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너무나 절실히 살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지금 부어주기 원하세요.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성령님으로 깨달은 다음부터 이를 악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것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우리의 전인적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머리를 찔러도 오지겠어요. 이런 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겉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모습이 나의 과거 모습보다 더 좋아지고 나의 내일 모습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고 나의 모레 모습이 오늘 내일보다 더 좋아지고 나의 내년, 후년, 5년, 10년 후 모습이 나의 5년, 10년 전 모습보다 더 좋아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회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랬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항복하고 회개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습니까? 항복하고 회개할 동기부여 충분히 됐습니까? 됐습니까?